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갔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의 팁. 사절 규빗은 남자의 손가락 끝과 팔꿈치 사이의 길이로 약 45cm입니다. 16절 사르단은 여리고 북쪽 약 20km의 요단강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의 텔 에스 사아이디에입니다. 16절 아담 성읍은 여리고 북쪽 28km 떨어진 성읍입니다. 현재 요단 동쪽 해안에 위치한 텔 에드 다미에입니다. 16절 아라바의 바다 여매는 현재의 사해를 가리킵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3가지 지시를 내립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가야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백성보다 앞서간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몸소 길을 보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언약궤와 백성 사이에 2000규빗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와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성결하게 한 백성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은 가나안 7민족의 신들과 달리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고 요단강을 끊으시고 한 곳에 쌓여 서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요단강의 물이 멈춰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요단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이 요단강에 물을 멈추게 하고 축축하던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는 또 다른 홍해의 기적을 만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지만 여전히 이방 신들과 이방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원독자들에게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길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할 태도는 거룩함과 순종입니다. 원독자들이 타락한 가나안의 이방 종교 문화 속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딘 것처럼 원독자들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도 혼란스러운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 앞에 요단 강물이 막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을 보시고자 자신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당신은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함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혹시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있다면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기도하기. 모든 그리스도인과 기독교 공동체가 거룩함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